이렇게 귀한 시간 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우리 누가 우리 목사님 이것 좀 너무 낮춰져 있는데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86년에 신천지에 입교해서 제가 2006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신천지에 있으면서 서울교회를 담임을 하고 또 총회 교육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말에 이렇게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양 지역이 아주 신천지랑 인연이 깊은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여기 해마다 여기 강사님들 모시고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신천지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은 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양이 여기 비산동이 신천지가 처음 시작된 곳이 여기 비산동 동산아파트. 전 동산아파트는 안 가봤거든요. 그 동산아파트 지하에 있다가 나와서 그 비산동 여기 공설운동장과 입구 사거리에 거기 있을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산아파트가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아주 유명한 거기가 이제 성지. 그래서 비산동에 있다가 제가 86년도 여기 비산동에 여기 이제 처음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87년도에 관양동 인덕원 사거리입니다. 인덕원 사거리에 거기 그 사거리 청계 쪽 가는데 거기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거기 오성갈비라고 있었습니다. 2층에. 거기 3층이 신천지 교회였거든요. 그러다가 99년에 과천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마트 지금 9층 10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천지가 많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다가 과천 들어갈 때가 10,000명이었어요. 신천지가. 10,000명. 그래 20년 동안 10,000명을 모은 거죠. 8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0년부터 99년까지 거의 2000년까지 20년 동안 10,000명. 2000년 들어서 과천에 들어가면서 1년에 평균 2만 명. 그래서 2019년에 28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1년에 거의 1만 명 이상씩 계속 늘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직전 2019년, 코로나가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저 대구 다디오 집합 31번 확진자 때문에 막 퍼져가지고 막 그 언론에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하여튼 거의 30만 가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을 겪어봤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명이 높죠. 신천지라고 그러면 여호와 증인, 구원파, 통일교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아주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교회마다 아주 악명이 높게 된 이유가 포교 방법이 독특해서 그래요. 다른 이단과 달리. 다른 이단들은 보세요. 집집마다를 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다닌다거나, 여호와 증인 하나님 교회처럼 또 길에서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노방 가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책자를 돌린다거나, 보통 이렇게 전도하죠. 아니면 대중 집회,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대중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데 신천지는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신천지에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요. 추수꾼 전도 전략이라고 그래요. 추수밭 전도 전략, 추수꾼 전도 전략. 2000년대부터 이제 이런 추수꾼, 추수밭. 그래서 이 교회를 추수꾼,
신천지인들이 여기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밭, 비유한 밭은 교회, 신천지인들은 추수꾼, 신천지는 곡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를 추수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마다 다 경고 문구를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나요? 입구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네? 신천지인 출입 금지? 아니 매일 왔다 갔다 보실 거 아니에요. 입구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아, 어떻게 연문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 정문에 붙일 거 아니에요. 정문에 입구에.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또뭐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뭐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런 경고 문구를 붙인 경우가 특정해서 어떤 이단을 신천지가 처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어떤 이단을 특정해서 뭐 어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인 예가 없었을 거예요. 신천지가 아마 이단 가운데는 그런 이단이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전에 다른 이단들 대처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이 신천지를 대처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독특하고 포교 방법도 그리고 아주 교묘하고 그러다 보니까 몰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뭐 들어오면서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그리고 연기를 해야 되고 가장을 하고 사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제가 뭐 어디 뭐 이제 여기 안양 지역 같은 무슨 큰 교회, 뭐 서울 같은 뭐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뭐 명성교회, 뭐 온누리교회에서 왔습니다.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칭을 한다거나 또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위장하고 가장하고 꾸미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다 그러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미혹되지 않죠. 신천지라고 밝히면.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말도 잘하고 연기력도 뛰어나고 아주 천사같이 가정하고 잘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요. 신천지는 잘해요. 들어오면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특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 그 간단한 것들, 상식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연기력이 뛰어나다. 연기를 잘한다는 거.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천지는 천국 탤런트.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부를 때 그래.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잘합니다. 세 번째, 천사같이 가장한다. 천사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뭐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냥 다 내어줄 것 같이.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게 하죠. 다들 좋아하게 만들죠. 자기를. 그리고 친분을 쌓아야 되니까.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친분 관계를 형성해서 정말 서로 그냥 정말 믿을 수 있도록 그냥 헌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인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누가 성경 같이 공부해보자 그러면 신천지 아니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누가 쉽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조심스럽지.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주 인간적 신뢰거든요. 아주 뭐 철석같이 믿게 만들어요. 원래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을 믿도록 하려니까 정말 신뢰를 갖도록 그렇게 잘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런 사람들이란 걸 알고 계셔야 누가 막 나한테 접근해서 막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면 혹시 신천지도 이렇게 한다던데 신천지 아닌가? 이런 좀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또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천지가 그런 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속아요. 쉽게 속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순진하신 분들,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방 교육을 한번 받으면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뭐 100% 이런 예방 강의를 한 번도 못 들은 분들이 빠지지 이런 강의를 듣고 빠지는 예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빠지지 않거든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천지인의 특징. 첫째, 거짓말을 잘한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천사같이 가장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그냥 아무나 신천지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단은 자기들 교회 데려가서 공부시킨다고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는 뭐 자기들 교회로 막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는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질 않아요. 우리가 가겠다고 해도 못 오게 합니다. 다 독특해요. 전도 방법이 독특하다고요. 우리도 누가 온다고 그러면 문 열어놓고 기다리지 누가 온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못 온다 이러는 예가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신천지는 뭐 지금 저 과천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천 본부 요한지파라고 합니다. 신천지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요한지파 이 10지파는 지역이 안양 그리고 뭐 서울 쪽 뭐 신림 또 뭐 사당 또 뭐 군포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4만 명 되니까 요한지파가 한 4만 명 되니까 한 지역에 보통 한 10,000명씩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안양 여기는 이제 안양 지역으로 치면 이제 안양. 그럼 여기에 모임 장소가 따로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과천이 지금 좀 불법이라서 이마트 옛날 육화 이마트 9층 10층을 쓰는데 그게 종교 시설로 허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불법이라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면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대면을 못 하고 있어요. 예배당이 따로 없으니까. 그럼 여기 자체적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어디 모임 장소 가서 나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고. 신천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지문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성경 공부를 반드시 성경 공부를 다 마친 사람만 들어가요. 그들이 원하는 성경 공부.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보통 3-4일 7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일주일에 3-4일 하루에 2-3시간 정도 7개월 초등 3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이렇게 해서 최소한 7개월을 하루에 2시간에서 한 3시간 직장인들은 한 2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러니까 신천지는 저녁에 직장인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며칠을 퇴근해서 7시부터 7시 반부터 뭐 한 2시간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며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신천지는 직장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남자들이 직장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주로 공약을 누구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2-3시간, 일주일에 3-4일을 7개월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기 중이라도 집에서 나올 때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러고 집에서 나오면 하루 종일 신천지 일을 해도
학교 안 가도 부모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휴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빠지면 대부분 애들이 휴학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니면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예 모르게 휴학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할 때가 되는데 애가 학교 전화해 보니까 그 친구 벌써 몇 년 전에 휴학했는데요.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속이지 않더라도 알리더라도 막 과가 마음에 안 들어. 나 다시 다른 과로 뭐 전과할래 또는 뭐 다시 재수할래 또는 뭐 나 편입할래 공무원 시험 볼래 학원 다닐래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애들이 휴학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휴학한다. 그러면 벌써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신천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빠지면 거의 성경 공부 내지는 전도 활동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신천지는 공부, 전도, 공부, 전도.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을 막 일주일에 막 거의 매일 하니까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이단은 단연 신천지다. 신천지만큼 성경 공부하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최고예요. 대학생들 최고. 두 번째, 젊은 주부들 또는 중년 주부들. 어디 시간에 매이지 않고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류들, 주부들 가운데. 그래서 신천지는 대학생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주부들이에요. 이제 신천지는 그걸 부녀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여전도회, 뭐 여선교회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청년회, 여성들은 어른 여성들은 부녀회, 남자 장년들은 장년회 이렇게 불러요. 신천지는 조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 이런 말을 쓰는 데는 부녀회라고 하는데 교회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교회에서 부녀회라는 이름은 잘 안 쓰거든요. 아파트 뭐 이런 데서 쓰는 거 아니에요? 부녀회?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지역 모임 같은 데서 부녀회 그러지 교회에서 부녀회 그러지 않거든요. 신천지는 부녀회, 장년회, 청년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녀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제일 많은 부서가 이제 지파별로 다른데 청년들이 많고 부녀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 피해자들이 주로 청년 아니면 부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전체 신도 가운데 청년부만 한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청년부가.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청년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 이상이 거의 다 3분의 1이 넘겠네요. 한 5분의 3 정도는 부녀부가 아닐까 싶어요. 부녀부 여성들. 그러니까 너무 젊은 청년들도 부녀들도 좀 어렵죠. 어린 자녀들한테 매여 있으니까. 아기 뭐 유아들 어렵죠. 시간 내기가. 그러니까 자녀들 신경 안 쓰고 신천지 올인할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뭐 50대 중반 넘어서 뭐 60대까지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디 직장에 매이지도 않고 자녀들한테 매여 있지도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 타겟이 되겠죠.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연령층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시간이 있고 건강해도 뭐 세상 일은 막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신앙을 하더라도 다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3시간씩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하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들. 성경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들이 아주 강한 분들. 지적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주로 빠지니까 주로
좀 배운 분들, 학습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신천지가 노리는, 표적을 삼는 주 미혹 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그 포교 방법을 알게 되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특정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신천지가 뭐라고 부르느냐? 알곡이라고 부릅니다. 알곡.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알곡. 밭에 우리가 교회가 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밭이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볼 때 추수밭. 밭에 알곡이 있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그 알곡을 골라서 데려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추수. 그래요. 그래서 알곡을 모아놓은 곳. 신천지는 뭐가 됩니까? 그럼 곡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수꾼 전도 전략, 추수밭 전도 전략. 신천지는 추수꾼. 그럼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위장해서 새가족인 양 들어오고 뭐 지나가다가 저기 그래도 제가 오다 보니까 교회가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어서 대로변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신천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도로변에 있어야 들어올 때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들려봤어요. 이러는데 여기는 여기 아는 분들이 아니면 일부러 아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왔다? 그럼 분명히 어떻게 루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변명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도로변에 있는 큰 교회를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교회가 큰 교회를 주로 갑니다. 새가족들이 막 들어가는데 섞여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 보통 주택가에 있는 교회들은 또 오래된 교회는 그렇게 새가족들이 막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신도시가 아니고 그러면. 그럼 새가족이 들어오면 눈에 금방 띄죠. 이런 데는 신천지에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우리 여기 와보니까 대강교회는 추수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입지가 들어오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린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딱 보면 여기는 많이 들어오겠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그렇게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 교회 오래된 우리가 교회가 지금 40년 정도 되면 대부분 이 구성원들이 좀 다 가족 같은 그런 서로 잘 알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새 가족이 들어왔다. 그럼 금방 눈에 띄어요. 이런 교회는 부담스러워서 신천지가 조심스러워요. 그래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면 알아. 추수꾼들이. 근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이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신천지가 이제 정탐을 하러 다닌다. 우리가 정탐한다고 그래요. 정탐. 가나안 정복 7단계 이런 신천지 그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정탐꾼 보내듯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와 봐요. 소문을 듣고 이제 안다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여기 교회 있는 줄 알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보고한다고요. 들어와서 예배 때 여기 와서 안 앉아. 이렇게 앞에 안 앉아. 저 뒤에 끝에 이렇게 앉아요. 저 구석 끝에. 그리고 2층 같은 데죠. 코너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둘러봐요. 그리고 교회 교인들 연령층 한번 보고 그리고 분위기 보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런 다음에 쭉 동태를 살피고 딱 갑니다. 가서 그 교회 알곡들이 많아. 알곡들이 많다는 건 그 전도할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 뭐 분위기가 어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신천지가 많이 들어가는 교회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너무 좋아. 거기 말곡들도 많고 그리고 뭐 분위기도 뭐 아주 사람들도 많고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갔더니 별로 전도하기 쉽지 않겠어. 이러면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가는데 뭐 축도 끝나기 전에 싹 간다거나. 그리고 혼자는 안 와요. 절대 이 사람들. 2명, 3명 오더니 들어올 때 나눠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죠. 들어올 때는 저쪽에서 둘이 같이 걸어오더니 들어오면서 나눠서 딱 앉는다거나.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싹 나간다거나.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예배 때 집중 안 하고 막 좌우로 살피고 막 그리고 사람들 막 계속 설교 때 막 핸드폰 계속 하면서 막 하고 딴전을 피운다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중간에 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 교회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 꼭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바깥에 전도할 때 그렇게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노방 전도할 때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자기 발로 들어오면 좀 관심을 가지니까 전도당에 들어가라. 이런 거 있어요. 전도당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전도 활동할 때 슬쩍 가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나도 이사 왔는데 뭐 요즘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데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시죠. 뭐 VIP 초청이 있는데 이번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전도당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의심을 덜 받겠죠. 그래서 전도당에 들어가라.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리고 막 가게 같은데 가게 여기 주변에 가게를 한다. 그럼 와가지고 크리스찬이다. 그 가게 그 사장님이 예를 들어 주인 되신 분이 뭐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와서 막 천사같이 해요. 그리고 막 자기 간증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신분을 쌓고 막 2달, 3달, 4달 그리고 막 소문내가지고 막 신천지들이 막 와서 물건을 많이 팔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도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신천지는. 막 돈도 빌려주고 막 심지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아주 젊은 청년들은 막 이 성을 매개로 그래서 전도를 하는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전도 때문에 막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다 정당화시키는 이런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특히 올해는 신천지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지금 요즘 피해가 많아요. 막 목사님들이 긴장을 하셔요. 왜?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추수꾼들이 막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이 새가족이 들어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막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막 새가족이 들어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요즘은 막 새가족이 들어오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천지들이 너무 극성스럽게 활동하니까. 올해 왜 이렇게 신천지가 극성스러운가 하면 지금 저 안양역이나 한번 가보세요. 여기 뭐 평촌이나 여기 지하철역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뭐 인덕원. 지금 인덕원에는 여기 신천지 여기 아주 많잖아요. 인덕원 주변이다. 그런 지하철역마다 하여튼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뭐 설문을 한다거나 뭔가 뭘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뭐 가판을 만들어 놓고 뭘 하고 있다. 설문을 받는다. 그러면 다 신천지입니다. 그럼 올해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신천지가 이 활동을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올해 신천지 표가 뭔가 하면 해마다 교주가 올해는 무슨 해다 이렇게 정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무슨 해인가 하면 바벨론 심판과 승리의 해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선포를 했어요. 바벨론 심판과 승리의 해다 올해가.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신천지가 말하는 바벨론은 우리 모든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대화 중에 바벨론 교회 이런 표현을 누가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신천지예요. 우리는 바벨론 교회라는 말을 안 하거든. 우리 정통교인들은.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싸잡아 신천지에서는 부르는 이름이 무슨 대광교회, 무슨 복음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교회, 신천지 빼놓고 모든 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교회. 이런 게 신천지가 쓰는 신천지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신천지란 거를 우리가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놀라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떻게 뭐 목장 모임이나 뭐 구역 모임인데 어떻게 이제 모임하다가 막 대화 중에
무슨 바벨론 이렇게 바벨론 교회 이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늘 쓰는 말이니까. 또 바벨론 목자, 우리 목사님들을 신천지에서 바벨론 목자 그러거든요. 바벨론 목자 이런 게 또 나왔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 놀라지 말고 그냥 바로 딱 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우리 모임에서 어떤 누가 새로운 새가족 중에 누가 아니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바벨론 교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알려주셔야 돼. 그게 수상하면 신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해서 잡아내지 다른 걸로 잡아낼 수 없어요. 신천지가 독특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가지고 신천지를 우리가 솎아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성도님들이 신천지가 쓰는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가 아무나 전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을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을 성경 공부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열의, 열심,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툭툭 던지는 그들의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있어요. 접근 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1, 2단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가운데 여기 아니구나. 여기 여기가 아니네. 이게 아니네. 여기 없네.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그걸 알아보려고 툭 던지는 멘트, 요거를 호기심 유발 멘트, 접근 멘트라고 그럽니다. 호기심 유발 멘트, 접근 멘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도 아니면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신고하셔야 되고 앞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하도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누가 와서 권사님, 집사님,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이 말을 했잖아. 아담 하와가 뱀이 아담 하와한테 말을 하잖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 말을 했을 텐데 어떻게 뱀이 말을 했을까? 그런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진짜 뱀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다가도 그런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글쎄, 진짜 어떤 뱀이었을까? 그렇게 반응을 통해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이렇게 잘 분별합니다. 그걸 알고 고르기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고르기. 그리고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등급 분류라고 그럽니다. 등급 분류. 그래서 신천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세밀하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딱 만나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등급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분류해가지고 A급, 여기 알곡이라는 거예요. A급을 알곡이라고 그러고 D급을 가라지, 쭉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곡만, A급만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신천지는. 아무나 전도하면 안 돼요. 다른 이단은 아무나 데려간다고요. 막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막 억지로라도 막 데려가는데 신천지는 가겠다고 해도 안 데려간다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 전까지는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전까지는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가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안양도 안양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평촌 다 센터들 인덕원부터 해가지고 그냥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들이 많아요. 전국에 한 1000군데가 됐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가도 다 면접을 봤어요. 우리가 가도
공부하러 가도 신천지 강사들이 면접을 봐가지고 다 허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면접을 해서 받았다니까요. 그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이. 간다고 그러면 다 받아주지. 어떤 이단이 면접 보고서 안 됩니다.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이런 이단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신천지는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을 그것도 하루에 막 2시간 이상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거든요. 줌으로 영상으로 다 유튜브로 다 공부하고 영상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직접 대면이었어요. 다 대면. 그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2-3시간씩 책상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죠. 숙제 매일 하죠. 시험 보지. 그리고 초등 끝나면 또 시험 봐가지고 중등 올라가죠. 또 시험 봐가지고 고등 올라가죠. 고등 끝나면 또 수료 시험 또 한 300문제 봐가지고 막 80점, 90점 이상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나 막 그걸 할까? 또 젊은 분들도 또 주부들도 또 학습 능력도 있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거 따라가지 쉽지 않아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데려가가지고 중간에 뚝뚝 떨어져 버려요. 하다가 그만둔다고요. 그러면 장소만 오픈되고 장소만 다 들통이 나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 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까다롭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그렇게 뚝 질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제일 많이 하는 거. 신천지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아벨이 죽었죠?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하고 겁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고 집사님, 권사님 그럼 아담 하와가 가인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 혼자 남았는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면 생각을 안 하다가도 그러네.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딱 할 만한 분들이 그거를 미리 공부한 분들이 아니면 답하기가 곤란한 것들만 물어봐요. 자, 누가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인이 동편 노땅에 가서 아내를 취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그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천지는 교리가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전에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아담 전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까? 우리는 아담 전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죠. 왜?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담을 성경에서 첫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아담 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을 첫사람, 최초의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신천지는. 창세기 자체를 비유로 푼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도 비유, 나무도 비유, 뱀도 비유. 뱀도 뭐냐? 사람이다 그래요. 신천지는 비유한 뱀이 뭐냐? 사람이다. 갈빗대도 비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갈빗대도 비유. 해, 달, 별도 다 비유. 그러니까 창세기 1, 2, 3, 4장을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 비유풀이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창세기부터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 2, 3, 4장 뭐 5장 이후 얘기 안 합니다. 창세기 1, 2, 3, 4장 가지고 우리를 슬쩍 떠본다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 교리를 감추고 신분을 감추고
우리의 의중을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툭 던지는 거예요. 마치 고기 잡기에서 미끼를 던지듯이. 그럼 어떤 고기만 잡히느냐? 미끼를 무는 고기만 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 사람들은 잘합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어쨌든 자,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한 80개 정도 돼요. 호기심 유발 멘트가.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누가 와서 못 듣던 얘기를 한다. 처음 듣는 얘기를 한다. 생소한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질문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수상하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라고요. 누가 와서 권사님 집사님 나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하고 마치 자기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처럼 나를 떠보듯이 뭔가 질문을 한다. 그런데 내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몇십 년 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본다. 그러면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리고 신고하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안 빠져요. 이상한데? 이런 분들은 안 빠져요. 근데 빠지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재밌다, 신기하다, 성경에 그런 것도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 듣던 걸 들으면 되게 신비스럽고 그리고 흥미롭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빠지는 부류고, 이상한데? 수상한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 오는 분들은 안 빠지는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느냐? 못 듣던 걸 들으면 이상하다, 수상하다, 신고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못 듣던 걸 들으면 뭐라고요? 이상하다, 수상한데, 혹시 이렇게 반응하셔야 된다고. 이상하다, 수상하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니까. 너무 재미있다 그러시면 안 돼. 그럼 A급 됩니다. A급. 응? 그럼 저쪽에서 되겠다. 이 사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응? 반응을 할 때 나도 궁금했었는데 뭐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나도 궁금했었는데 진짜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네. 뭐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그러면 저쪽에 타켓 표적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래요. 덤덤하게 받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는데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렇게 반응하고는 바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누가 이런 얘기를 우리 목장에서 했습니다. 아니면 저랑 대화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수상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신고 정신을 투철히 가지고 예민하고 그리고 주의하시고 경계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신고도 하지. 모르면 수상하게도 느끼지 않아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예민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예민해집니다. 아는 만큼 예민하고 무지한 만큼 모르면 감각이 없어요. 막 와서 신천지가 막 창세기 3장 얘기도 하고 막 창세기 1장 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 집사님 그래 집사님은 뭐 성경을 많이 보는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 끝나.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게 신천지가 하는 말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몰래 하게 합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교우도 모르게. 특히 절대 누구는 모르게 하라고 그럴까요? 절대 누구에게는 모르게. 목사님한테는 절대 모르게. 가족들한테도 모르게. 교회 식구들한테도 모르게.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만 명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수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고 가서 또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하고 있어요. 신천지면 어떻게 할까요? 신천지면 안 하죠. 그런데 신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예요? 여기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라고 나한테 공부하라고 지금 권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속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천지인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신천지 안 빠지려면 교회 밖에서 모르는 성경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빠질 일이 없죠. 아예 교회 밖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 됐든 누가 됐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요즘 어느 때인데 교회 밖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합니까? 아 됐습니다. 교회 밖에서 무조건 어떤 누구라도 누가 권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다. 누구라도 그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실제적으로 신천지에 목회자 사모들이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목사 사모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그래서 목사랑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몰래 할 이유가 없다.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창피한 일도 아니고. 아니,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왜 몰래 해야 돼요? 몰래 한다? 그 자체가 이미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뭐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다. 그럼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 왜 멀쩡하게 신앙하던 분들이 그것도 대부분 다 열심히 하던 분들이 빠지잖아요. 여기 신천지의 주변에 빠진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빠지나? 장로, 권사,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주로 빠지지. 젊은 친구들도 무슨 신앙생활을 뭐 대충 하는 친구들은 빠지지도 않지요. 그리고 다 젊은 대학생들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주일날 뭐 교회 뭐 부모님 따라 뭐 억지로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일날도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하는 애들이 평일날 월화목금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7개월씩 할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태 신앙이라든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부 임원들이라든가 다 장로권사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다 열심히 있고 착한 애들이 주로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아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신천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네. 현찮게 신앙하니까 빠졌겠지 이런다고요. 성경을 5주가 안 읽었으면 신천지에 빠지겠어. 성경 일독만 해도 이만희는 안 믿겠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신천지를 너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예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냥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신천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실태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아,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일독만 해도 이만희를 안 믿겠어.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그리고 또 안 죽는다고 그런다며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천지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이만희 교주가 94세인데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육체가 94세인데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런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하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신천지 20년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17년 됐거든요.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그러면 빠질 리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해요?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구역장, 무슨 리더, 셀 리더들, 제가 있을 때도 다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을 때 교인 가운데 한 400명의 권사 장로였는데 다 인테리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정년 퇴직한 교사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그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막 시험 보고 그러는데 매일 시험 보는데 그거 안 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장로 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 신앙은 오래 했는데 성경을 잘 몰라. 그런 분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은 다 대학교 1학년 때 빠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시험 보고 겨울방학 때 다 빠지는 거예요. 20살 겨울방학 때,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가는 그 대학 새내기 때.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대학 들어가는 청년이 있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이 있다. 수능 시험 보고 그 겨울방학 때 다 빠져요. 신천지. 걔들은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학교 수능 시험 보느라고,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그러다가 신천지 딱 접하니까 그냥 막 너무너무 재미있는 호기심이 막 생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풀이를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JMS나 이런 신천지의 젊은 대학생들이 지식인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들으면 혹합니다. 들으면 대부분 다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이만희 믿으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미 다 중독돼서 코가 꿰졌을 때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이만희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이만희 믿어야 됩니다. 정명석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들어보면 다 혹할 만한 교리들이에요. 그걸 지금 잘 모르니까 아이고 그런데 누가 빠지냐 그러죠. 처음에 들으잖아요. 우리 듣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신천지 가서 신천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첫 강의를 딱 듣잖아요. 그럼 99%가 그 자리에서 딱 등록을 합니다. 99%가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한다니까요. 미쳐버려. 첫 강의에. 그리고 끝까지 안 빠지고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뭐에 빠져서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예 듣지를 마시라고. 나는 듣고 판단할래요. 듣고 판단하는 분들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이제 보잖아요. 지금 유튜브가 대세면서 이단들이 아주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제일 지금 대박이 난 게 속된 말로 우리 대박이 났다 그래요. 대박. 아주 그냥 호황을 누리는 데가 어디냐?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신났어요 지금.
왜?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영상으로 이제 예배하게 되고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을 SNS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유튜브가 대세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듣고 너무 재미있어. 그래 듣고 막 구독해서 듣는 거야. 보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이단들이 올려놓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요즘, 그래서 어떤 이단은 코로나 기간에 3만 명이 늘었대요. 신도들이. 제가 들어가 보면 이 이단인데 구독자가 몇만 명씩 돼. 몇십만 명 되는 이단도 있어요. 그 다 누가 구독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재미있대. 너무 말씀이 좋대. 그러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분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전문가처럼 본인이 선택해요. 그리고는 너무 은혜스럽대. 본인이 은혜가 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말도 되지 않는. 본인이 은혜가 되면 진리입니까? 진리의 기준이 본인이 은혜가 되면 진리고 본인이 은혜가 안 되면 비진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서 다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럼 진리입니까? 아니. 그 진리냐 비진리냐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있어요.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아유 근데 요즘 이단이 많대. 내가 뭘 알아?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지. 그리고 그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듣고 있는데 요즘 들어봤는데 좋은데 제가 뭘 압니까?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 봐주세요. 이거 계속 봐도 될까요? 허락 받으시라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 이단으로 인해서 미혹돼 가지고 지금 상담 전화가 많아요. 이단인데도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져. 이게 뭔가 하면 성도님들이 이단 분별하는 것이 그냥 쉬운 줄 알아요. 아유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 들어보면 알아. 절대 들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번 들어보라니까 이런다고요. 이단들이 하는 말.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의 실력을 알아요. 이단들이. 들으면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꼭 이래요. 들어보라니까. 이래. 그럼 들어보면 어때? 너무 좋은데? 이러거든 대부분. 그래서 들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들어보지 마시라고. 들어보지 마시라고. 어떤 것도. 그래서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피해가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교가 한 15개 이상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교 이렇게 운영하면 안식교네 안 볼 텐데 안식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학당, 무슨 뭐 성경, 뭐 무슨 세미나, 무슨 강의, 무슨 목사, 무슨 선교회 이렇게 올려놨어. 그냥 신천지도 그냥 올려놔요. 신천지라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다 달라들어서 듣고 있어요.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차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피해가 커요. 너무 피해가 커서 지금 이거 어떻게 주체를 못해. 이건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듣고 있으니까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말릴 수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보고 있는 거야. 듣고 있고. 그런데 수만 명씩 보고 있어요. 이단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거 지금. 그래서 절대 꼭 듣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께 허락받고 들으시라고요. 목사님께 허락받고 들으시라. 그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단들이 여기 뒤에 보시면 2번 정통교와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 비교가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왜 이단일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이단 판별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윤리적인 문제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단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교리 문제입니다. 그럼 신천지를 이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이라고 할 때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 뭐 여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정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천지의 교리가 정통 교리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 때는 그 이단을 정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통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이란 말이에요. 저쪽이 이단이라면 이단이란 게 정통이 아닌 정통에 반하는 그 기준이 정통교리가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켜오고 있는 고수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아주 든든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통교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반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추려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신천지는 완전히 이단이다. 완전히 이단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여튼 이단 분별에 이단 판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이 교리는 이단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로 분별한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삼위일체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이단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일체를 꼭 아셔야 돼요. 설명을 못해도 돼. 설명을 못해도 돼. 삼위일체가 뭡니까? 막 설명을 못해도 돼. 그런데 듣고 저거는 삼위일체가 아닌데 이렇게는 아셔야 돼. 네? 내가 설명은 못해줘도 듣고 저거는 좀 이상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지방교회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어서 삼위일체로 대부분 이단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이단 판별,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천지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일 유치하고 황당무계하게 가르치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천지가 제일 아주 형편없이 제일 말도 안 되는 아주 황당무계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삼위일체는 이렇게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이해합니다. 삼위일체를 한자로 그대로 직역을 해요. 신천지는 이걸 한자를 그렇게 풀어요. 삼, 이게 뭡니까? 삼, 셋, 위, 무슨 위자죠? 자리 위자, 자리 위자. 일, 하나, 체, 이 무슨 체입니까? 체. 삼위일체 할 때 체. 보통 뭐라고 읽어요? 이 체를 몸체. 그래서 이렇게 이만희 교주의 실력을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읽어. 한자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세 자리, 하나 몸, 한 몸. 그러니까 자리는 셋인데 몸.
그러니까 이 육체, 몸, 사람 몸, 이 몸은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리가 셋인데 몸은 하나다. 이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뜻이에요. 자리는 셋인데 몸은 하나다. 자리는 셋인데 몸은 하나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는가 하면 자리 셋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는 자리가 셋인데 몸은 하나다. 자리가 셋이 어떤 자리인가 하면 첫 번째 자리가 셋이에요. 자리. 이게 보좌. 우리가 보호자 할 때 이제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가 셋이야. 그럼 이 자리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이만희 자리. 그래서 자리가 셋인 거예요. 자리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는 셋인데 몸뚱아리는 이 몸, 육체. 몸은 몇이라고요? 하나. 이만희 교주는 지금 몸이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서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육체가 아니라 이 영. 예수님도 영. 이만희만 뭐가 있어요? 육체. 이건 영. 이만희만 육체가 있어요. 몸. 육체라는 게 이게 몸.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 예수님도 영인데 이만희만 육체가 있어. 그래서 자리는 셋인데 이게 삼위예요. 몸뚱아리는 하나, 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도 이만희 교주한테 함께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만희 영. 영은 셋이야. 그러니까 자리는 셋인데 육체는 몸은 이만희 교주 육체 하나야. 여기에 세 영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영이 와서 한 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삼위일체. 이걸 신천지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신기합니까? 배꼽 잡고 웃을 일이죠. 삼위일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이게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고, 삼위일체를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심플하고 아주 너무 쉽네. 너무 재밌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강의할 때 어떤 장로였어요. 그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장로님이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뭐가 뭔지 그냥 막 무슨 말이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면 오답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모르면 이것도 답인가 싶고 저것도 답인가 싶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혹시 답이 아닌가 이렇게 되지만, 정답을 알면 오답을 고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정통 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 정통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새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정통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할 때나 또 말씀 전할 때나 이제 틈틈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 성도님들은
뭐 머리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고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막 이렇게 반응하실 게 아니라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단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결론은 뭔가 하면 교리를 몰라서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참된 교리를 모르면 이단들은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성경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정답을 알아야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냐고. 응? 이래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신천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와서 이렇게 가르치면 아무도 안 갈 텐데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미 다 세뇌시키고 중독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코를 껴가지고 코 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어쨌든 신천지 삼위일체는 세 자리가 한 몸뚱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위가 뭔지 체가 뭔지 이 뜻을 아는 분들은 진짜 배꼽 잡고 웃을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우리 정통교회 성도님들한테 위가 뭡니까? 체가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목사님이 교리에 대한 얘기를 틈틈이 하시더라도 유심히 주의 깊게 잘 들어두시고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교리라는 게 우리 지금까지는 이단에 빠지기 전에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보면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교육시켜서 빼내는 일을 하거든요. 예방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신천지인들이 맨날 매일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신천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 거의 없어요. 99%가 다 신천지인들이고 나머지는 가족들이에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빼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천지 분들이잖아. 그럼 이제 딸이 빠졌다, 뭐 아내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해요, 같이. 그럼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와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지니까. 선교사 자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빠진다고요. 그리고 대부분 장로, 권사,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같이. 딸 때문에 와서 이제 같이 듣는 거예요, 제 강의를. 그래 들으면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공부하는 중에. 그러니까 신앙을 오래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이에요. 많은 분들을 우린 겪다 보니까 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대체적으로. 장로님, 권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십 년씩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제가 교육 중에. 물어봐.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어서 막연하게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나는 이 구원을 얻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교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 삼위일체 중에서
이 삼위일체 중에서 여러분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일체 가운데 제일 먼저 제가 신천지 빠졌다가 이제 나온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육신교리라는 게 있어요. 성육신교리.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초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통해서 신천지인들이 제일 충격을 받고 많은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가 이단들은 대부분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단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랑 좀 달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할 때 우리가 고백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있어서 이단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라도 뭐 삼위일체를 확실히 알든가,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든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든가,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든가,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든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다른 것에서는 속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히 딱 내가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꿀꺽 저것도 꿀꺽 저것도 꿀꺽 다 그냥 꿀꺽꿀꺽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딱 걸려야 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턱 걸려야만 중간에서 공부하다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천지에서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이 너무 잘 듣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안 나와. 그 뭐 걸린 거야. 여기 뭘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건 삼위일체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이상하다. 안 나오고. 또 이것도 뭐 이상하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중간중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걸릴 게 다 걸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10개면 10가지가 다 걸릴 건데 그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아. 그리고 통과 다 듣고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나와서 전 이제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나와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왜 정통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있고 바른 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많이 빠질까? 제가 신천지에서 수천 명을 가르쳐 봤잖아요. 20년 동안. 들으면 막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만한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신천지가. 왜? 전도를 하면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전도를 하면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개척해 보세요. 신천지에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2년이면 300명, 400명 모으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한번 들으면 그냥 미쳐버린단 말이야,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저는. 왜 이런 허접한 게, 제가 진리를 이제 복음을 이제 신학을 해보니까 이 신천지 교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허접하기 짝이 없고 이게 뭐 유치하기 짝이 없고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이런 교리인데 신천지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이제 믿고 있었지만 이런 교리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교류에 왜 미쳐버릴까?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교리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신천지에서 교육장이었다고요. 이만희 교주 밑에 교육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장 밑에 지파장이 있어요. 12지파장이 전국 12지파를 치리하는. 교육장은 모든 신천지 교육 지파장부터 모든 교육자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교육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 교리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만희 교주 대신 모든 교육을 총괄했던 교육 책임자였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를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쓰레기 같은 교리인 거예요. 이 교리가. 그런데 이 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을 메고 수십만 명이 지금 거기에 미쳐가지고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망상, 과대 망상증 환자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을 걸 믿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이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다 심판받아 이제 끝난다. 그리고 곧 이제 영생 불사하는 그런 신천지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미쳐서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가출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어떻게 이런 교리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매료가 될까? 저는 이게 너무 미스터리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를 17년째 지금 이제 쭉 알아보니까 우리가 우리 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에 매우 취약하다는 진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누구나 알아야 될 것들. 그 중에 바로 강조되는 게 삼위일체,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거죠.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젊은 청년들한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으로 오십니다. 그런 애들이 반을 손들어. 대학가 가가지고 제가 캠퍼스에서 그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회원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만나면 그냥 확확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지 영으로 오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 예수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 육의 부활인지 영의 부활인지도 모르고. 신천지는 결정적으로 이단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다른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렇게 믿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신천지가 믿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님의 육체에 함께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택해서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초림 때는 이랬고 재림 때는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게 임해서 이만희 교주를 택해서 또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고 재림 때는 이만희를 믿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한 사람.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 마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함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임마누엘,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가 됐냐? 영이 육을 들어서, 영이 육에 임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영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신천지는 영을 신랑, 육체를 신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혼인하듯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듯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이거를 혼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초림 때고 재림 때는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신랑, 이만희는 신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영은 오늘날 이만희 교주에게 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고 재림 예수님은 이만희를 택해서 역사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 믿어야 되고 재림 때는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냐? 그냥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교주가 있는 집단의 공통교리입니다. 교주가 있는 집단은 교주를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놓고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놓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이제 이 강의를 제가 한 7일 정도 해요. 이 강의만 6일, 7일 정도를 해요. 오랫동안 세밀하게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세밀하게 해줍니다. 이거 듣고 다들 놀래요. 이걸 듣고 다들 놀란다고. 그리고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회심을 한다고.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신천지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다고 신천지는요. 니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택한 자죠. 대언자죠. 이런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으니까.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를 세분화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육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이렇게 아시는, 우리는 너무 다 아는 상식이지만 어쩌면 신천지들한테는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무식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도 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따라가는 사람은 왜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굳게 확신하지 못했거나 못 들어봤거나, 그런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지, 우리가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심코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말씀들이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달라요. 저술, 의도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은 독특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이겁니다. 여기 지금 8장이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가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왔어. 교회 왔어. 예수를 믿고 왔고 예수님을 와서 믿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를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예수 믿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다 믿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뭐를 전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일단 안 믿는 사람하고 추려졌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예수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가 복음이에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예수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순진해서 신천지도 예수 믿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안 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교들이에요. 이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예. 그건 이교도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이단은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을 이단 그래요. 그럼 이단한테 가가지고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또 뭐 JMS나 통일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같이만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우리같이만 믿으라니까?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를 더 바르게 더 잘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정도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보다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훨씬 좋다니까요.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 그러면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다른 예수가 있어. 다른 예수. 짝퉁 예수가 있어. 짝퉁 예수. 그럼 진짜 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짝퉁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짝퉁 예수가, 가짜 예수가, 그게 이단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는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이신 예수예요. 예수를,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사망이에요. 죄 가운데서 다 죽어. 그런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다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서 다 죽어.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나를 그라고 믿어야 의, 생명이고, 나를 그라고 안 믿으면 죄, 사망. 그래서 이단은, 신천지는 예수님을 그라고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그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누구 그래? 마태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관심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니들은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 제자들. 예수님을 지금 쫄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뭐라고 알고 누군 줄 알고 따라다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지요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이십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그로다 그래요. 여기 지금 그로다 그러는 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네? 이게 그가 딱 와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알아듣는데 기독교인이면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유대교인만도 못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이거를 귀뚜라미같이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듣고 이런 돌을 들어서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금방 알아들었거든. 구약 성경에 그라고 하면 정답이 딱 나와요. 구약 성경을 맨날 보는 유대인들은 그가 누군지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신명기 32장 39절. 자, 아닌데 이거 신명기 이거 몇 장이에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그래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럼 누가 그라고요? 하나님. 이사야 48장 보세요. 이사야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 구약에 그냥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예? 나는 내가 그로라. 내가 크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요한복음 8장 본문에 다시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저 뒤에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에 보세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죠.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 그이가 바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이 그러는데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 예수님이 나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나를 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니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어. 28절 보세요. 28절.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면 의요 구원 생명이지만 나를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다 죽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지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교가 아니에요. 예수교잖아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종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짝퉁입니다. 그걸 짝퉁 예수,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래 자꾸. 신천지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들 이 말은 아들 하나님 이 뜻이에요.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면 이런 말에 속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이단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또 미혹받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들이 바른 복음 진리의 터 위에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건강한 교단,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가정, 미혹되는 영혼 없이 다 진리의 터 위에 바른 교리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